예수님께서 또 산상수훈 말씀에서 몸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선행을 베풀 때 알리지 말아라. 이런 뜻도 있는데 몸이잖아요. 지체들을 말씀하세요. 왼손 오른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내라. 지체의 아픔과 나의 아픔을 같이 공유하라는 거 같이. 그냥 악인이 나를 악하게 대했을 때 선하게 대해라고 하는 그 차원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말씀이에요. 네 눈이 범죄케 하냐 한쪽 눈을 빼고 맹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백채를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 우리 개인의 범죄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근데 어떻게 눈을 뺀다고 해서 그렇죠? 눈을 뺀다고 해서 이게 안 볼 뿐이지 생각 다 하잖아요. 네 오른손이 범죄하게 하냐? 손 찍어버리고 천국 들어가는 게 나아. 오른손 찍어버린다고 해서 범죄 안 할 거예요. 내 생각은 다 지금 범죄하고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머리에 붙어있지 않은 몸을 뜻하는 거예요. 눈인데 이 머리에 붙어있지 않은 눈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가 됐다는 것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머리에 통제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 눈을 빼어버려라 라는 것은 그는 내 지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머리에 붙어있으면 지체, 아니면 세상 지체라는 거예요. 손 찍어버려라 라는 것은 찍어버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내 눈동자다.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를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스라엘의 위치. 네, 마태복음 24장 말씀 한번 그냥 쭉 가면서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24장 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한날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보시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무너질 것이다. 제자들이 궁금했던 거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네.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안티갓은 사탄이에요.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그리고 안티스프링, 거짓 선지자. 성부, 성자, 성령을 그대로 흉내내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부터.
이미 적그리스도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사탄이 활기치고 적그리스도들이 활기치고 거짓 선지자들이 활기치는 거예요. 네, 성령을 흉내내는 것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이 난리가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과 전쟁.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재난의 시작은 진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세라가 진통이 오기 시작해갖고 이제 아기를 30몇 시간이지? 36시간 동안 진통을 한 거잖아요. 그 진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통. 진통 끝에는 뭐가 있어요? 출산. 아기가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고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진통인 거예요. 사람들은 막 두려워하죠. 이 마지막 때 환란의 시기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는 진통의 시간을 겪는 거예요.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안티 스피릿이에요. 거짓 성령.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많은 거짓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질 것이나 식어지지 않을 단 하나의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랑이 식어질 거야. 거짓 사랑이 식어질 것인데 식어지지 않는 단 하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식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네, 구원,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될 거예요. 진통 끝에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15절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이르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달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들의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네, 그러니까 보시면은 밥방 하는 거, 새벽방 하는 거 같네요.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서 있는 말씀이에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근데 주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듣고 엄청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신구약 중간사, 그러니까는 말라기 선지자부터 세례 요한까지 400년의 시간이 흘러요. 이 시간 안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하누카 아시죠? 하누카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수리아 왕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을 때 그때 한 왕이 있었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에피파네스라는 뜻은 신의 현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체가 신의 현현이야, 내가 신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극악했냐면 예루살렘 안에서 모든 유대적인 것들을 금지시켰어요. 할례 금지. 말씀 갖고 있다가 걸리면은 바로 사형. 안식일만 지켜? 너네 다 끝나. 막 엄청 박해가 심했어요.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제우스상 딱 세워놓고 절하면 살리고 아니면 바로 목베이.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던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한 지역에서 에피파네스가 자기 신하를 보내서 제우스상 세워놓고 사람들을 쭉 세운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절해라. 그러면 살리겠다. 사람들이 유대인이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생명처럼 지키는 자들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제우스 그 신상 앞에 절을 한 거예요. 옆에 있었던 마띠아 가문의 마따디아스라고 하는 한 제사장이 그걸 보고 칼을 빼들고 자기 동족 절한 유대인도 죽이고 그 에피파네스 왕의 신하들도 죽인 거예요. 그 집안 사람. 그게 마띠아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을 해서 군대를 일으켜요. 네. 그게 마카비아 혁명이라고 하거든요. 그 혁명은 군대를 일으켜서 수리아 군대들을 무찌르고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돼요. 그게 하누카 사건이에요. 근데 그때 에피파네스가 무슨 짓을 했냐면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요. 이방인의 왕이 법 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니엘이 예언한 그 말씀이.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 당연히 다니엘을 생각했겠죠. 말씀이 성취가 되었구나.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은 항상 중의적이라고. 그 당시에도 이루어지지만 계속적으로 성취가 되어지고 최종적으로 성취가 되어질 것이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들었어요. 깜짝 놀란 거죠. 다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에돔 사람이었어요. 헤롯은. 정치적인 이유로 로마가 헤롯이란 사람을 분봉 왕으로 세운 거예요. 유대인의 자기 에돔 사람이니까 유대인의 환심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 수르바벨이 재건한 성전을 증축한 거예요. 엄청 화려하게. 근데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주님께 드린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이곳에 다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질 것이라고 이제 막 멘붕이 온 거죠. 네? 제자들이 딱 듣자마자. 근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죠?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성전 안에 로마 국가의 상징인 독수리상을 세우고 그리고 이 안에서 주피터, 제우스죠. 로마로 오면서 그리스의 신이 제우스가 주피터가 된 거죠. 주피터 신상을 세우고 거기다 돼지띠를 쏟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아주 예루살렘을 기만하거든요.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이 말씀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무너지게 되었고.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 가져러 가지 마. 이 말씀들이 있었어요. 이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은 정통 유대교 안에 속해져 있는 하나의 분파였어요. 바리새파, 에스네파, 열심당 이런 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사두개파 이런 파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사렛파가 있었어요. 나사렛파는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교 안에서 인정했어요. 이거를.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수많은 제사장들이 이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었어요. 나사렛파. 정식 유대교 안에 있었어요. 메시아닉 주의 원주예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났고 로마가 완전 장악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게 되니까 이 나사렛파 사람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다 도망해버리고 로마에 대항하지 않고 저항하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저 나사렛파 사람들은 완전히 배신자예요. 배교자들이야. 어떻게 저항하지 않고 도망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다 저항했거든요.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게 마사다잖아요. 거기서 다 죽었어요. 스스로 자결해서. 그게 유대인들이었어요. 자신들의 신앙과 민족의 금지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이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 다 도망간 거예요. 말씀대로. 근데 이 말씀은 로마 시대에 한 번 성취가 되었지만 다시 성취가 되어질 거죠. 다시 성취가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최종적으로 성취가 되어질 것이지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계속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우리 주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수가 없어요. 그것을 계속 점검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적인 우리 안에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22절부터 시작.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그날들을 명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그러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와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 네, 주님이 말씀하신 거짓 그리스도들, 적 그리스도죠. 적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 네, 이 거짓 역사예요. 이것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거야. 미혹하다가 꿰가지고 뭐 그 차원이 아니라 치우치게 한다는 거예요. 뜻 자체가 치우치게 한다. 그래서 처음의 시작은 아주 미세해요. 이 길에서 그냥 살짝 치우친 거예요. 근데 아시잖아요. 이대로 나가면은 그 끝은 얼마나 벌어질지. 그게 이단이에요. 네. 달을 이해 끝단자. 끝이 달라요. 시작은 같아요. 조금 치우치게 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어요. 유튜브 선지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표적과 기사, 뭐 박혁도 마찬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면 다 그릇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려움으로 뭔가 막 공포심.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지 뭔가 세상에 일어나는 징조들과 이 때의 어떤 부분들을 다 빠삭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결국엔 내 혼을 상하게 할 뿐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게 깨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에 붙어 있다는 것이고 표적과 기사는 주님의 때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일으켜서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인데 우리 어저께 번개 치는 거 봤잖아요. 네. 그냥 치는 거예요. 어디서 치는지 몰라. 언제 칠지도 몰라. 네. 인자의 임함이 이러할 것이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주검은 시체예요.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번개처럼 임하실 때 독수리들이 모이게 될 것이다. 이게 부정적인 뜻이 아니에요.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거기에 모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그날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광명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게 독수리들이 모여지는 거예요.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다 아시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건국을 보는 세대예요. 이스라엘 안에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잖아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었던 한 나라가 생긴 거예요.
그러나 민족은 계속 존재해 왔었던. 그리고 주님께서 이사야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딸 시온은 잉태하자마자 해산했다. 이스라엘은 1948년도에 단 하루 만에 나라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라가 세워진 것을 보고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이스라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주님께서 육의 회복을 이끄셨어요. 국가적인 회복, 그리고 시오니즘 정부, 혼적인 회복이에요. 근데 남은 건 영의 회복인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맞아들이는 그때.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보통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건국을 보는 세대를 말씀을 해요. 건국을 보는 세대. 보통 아까 그 한 세대를 100년으로 본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건국을 보는 세대,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끝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